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태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창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재창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창조를 통해서 사람의 평가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만 성경적인 평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비신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망설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을 찾고 질문을 만든 건데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인가가 옳은가, 인간이 누구인가 옳은가, 이게 망설였어요. 어떤 단어가 옳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구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동물의 일종으로 인간이 고등동물이다, 그런 개념이 있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 속에서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좀 속되게 비하하는 또는 냉소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아 이렇게 나오죠. 인간아 이렇게 나올 때 사람이라는 의미는 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고,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동물의 일종으로서 표현하는 것 같다. 신학의 학문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론, 일론, 기독론 이러거든요. 인간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론. 사람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그 철학이라고 하는 긴 학문에서 계속 따져요. 그리고 요즘 인문학 열풍이 벌어지는데요. 스티븐 잡스 때문에 인문학의 열풍이 벌어지는데, 그 주제도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를 다루죠. 나는 누군가. 그런데요, 이 여러 교회의 신앙이 저 세상 밖에 학문에 의해서 막
흔들릴 때가 많죠. 흔들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도전받는 게 바로 인간론이에요. 인간이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절대로 쉽지 않는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성경을 근거로 사람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더니즘 때는 정답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게 딱 정답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왜 해야 되는데? 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말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정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캄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람은 무엇이지?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디로 가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을 듣고 사람은 누군가라는 설교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정해놓고도요. 참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명확한 그 엄청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이 번민이 됐어요. 아무튼 본문을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에 이제 6월절 최후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때 마귀가 2절에 보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인간이란 백지 상태에서 어떤 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백지 상태에서 마귀 생각이 들어가면 마귀 종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길로 가시면서도 저녁 잡수실 때에 이제 세족식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발 씻기라고 할 때 씻겨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해요.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그러면 목욕을 해주세요. 목욕까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모두 다 깨끗한 건 아닌데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지금 모범을 보여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선생이라 하더라도 나처럼 나의 본받아서 그렇게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또 나를 영접하는 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대분해 보면요, 바로 사람이란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딱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했어요. 이 속에서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사람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은 나는 섬기러 간다. 계속 섬긴다. 너희도 나를 닮아서 섬겨라.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가서 보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 속에 함께 살면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런 거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같이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어도 배반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배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게 뭐예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일이 힘듭니까?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예?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다 어디나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라 하더라도 배반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배반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면서 엄청 칭찬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다 떠나도 다 떠날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 여러분 다 나를 떠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안 떠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네가 부인할 건데. 인간이란 뭐냐, 이렇게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나도 너도 다. 그럼 우리는 정답을 명확히 합시다. 사람은 누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이분설,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구분해 보면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사람이 몸과 영혼 2분설, 몸, 영, 혼 3분설, 또 이런 주장까지 1분설을 주장해요. 몸과 영과 혼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분설 주장까지 해요. 저는 각각 다 맞다고 주장을 해요. 조금 구분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몸은 밥을 먹어야 살고 혼은 인간관계의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문화를 먹어야 살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예 지금 원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옛날에 많이 강조했는데요. 육체는 저도 지금 거울을 보면 이상하게 늙은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늙은 아저씨가 서 있어요. 정말 낯설어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그런데 이 거울에 보이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거울에 보이는 나는, 우리는 주름이 생겼다, 뭐 늙었다, 피곤해 보인다 라고 말하지만 거울에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거울에 보이는 나는 나를 담은 포장 박스. 육체는 나를 담은 포장 박스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육체는 흘러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육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에 늙어가는 것도 그냥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막 그것을 발부둥 쳐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막 보톡스도 넣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풍선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육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육체 관리해야 돼요. 저도 눈썹을 좀 했더니 이뻐 보입니까? 근데 아무튼 육체는 관리해야 되지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정신 세계도 삭막해지지 않도록 삶이 힘들어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자연 속에도 가보고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그렇게. 제가 자동차에 이제 유행가, 그다음에 팝송, 영화 음악 이런 걸 이렇게 저장해 놓고요. USB에다가 며느리가 탔을 때 거기다가 영화 음악을 탁 틀었죠. 그랬더니 와, 우리 시아버지 수준 높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던데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맨날 찬송만 듣는 게 옳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불후의 명곡에 나온다고 난리였지.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온다고요. 근데 아무튼 불후의 명곡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교양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이상하게 편식에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과 이런 교양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들으시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영은 혼자 독자적인 뭐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에게도 순간에 무슨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러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부와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부와 성자로 연합하여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영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안 받아들여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 그냥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비신자는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 이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영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과 그냥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사탄의 영향에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로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반할 수도 있고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모두 다를 의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 배반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본인은 십자가 그 길을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모사라는 뱀이 있죠. 문자 그대로 뭐냐면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살모사도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돌아서서 새끼가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나무 꼭대기에서 새끼를 낳는데 아래로 떨어뜨린대. 안 잡혀 먹으려고. 글이니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일 안 당하길 바라고요, 자식을 막 죽기 살기로 가르쳐도 그 자식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보다 낫게 여러분을 섬길 자식이 별로 없어요. 확률상 국민연금은 그만두고 노인연금보다 더 잘해줄 자식이 많지 않아요. 노인연금 20만 원 주고 대통령이 30만 원 준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월 그만큼 효도하시는 분 있어요? 발만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기죽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또 별게 아니야. 정말 불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 교육을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당할지라도, 팔림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랑 결국은 배반하는 게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되게 설교 힘들게 하네요. 나도 이런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부 예배 해보니까. 이익 나도록 해야 되는데 배반당할 걸 뻔히 아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도 네가 해야 할 사랑은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뜻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온 거예요. 은혜 아래.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후회하고 아파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간 그 길을 있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요 그것을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팔리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어두움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많은 주장들이 결국은 나 중심으로 만들어가죠. 나 중심으로. 어두운 때니까 지금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동기가 어디까지 옳은지 사실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혼동되는 때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도 또다시 탄핵 말이 오고 가는데, 그런 모든 것도 정말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정의인 건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를 흔드는 건지, 이건 깊이 봐야 될 일이요. 뉴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말로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리가 정말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인간은 뭐라고 하셨지? 세상 사람들은 정답은 없지만 막 진화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고 각자 다 주장하지만 성경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산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을 그냥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선한 민족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선택받았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막 대단한 긍지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 긍지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판단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없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타락하고 역사에 버림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늘 감사한 것은 종교전쟁이 없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찰, 승려를 마귀라고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이 동네에 승복을 입고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승려가. 그래서 제가 저 마귀 잡아라 그래갖고요 돌멩이 들어서 때렸어요. 동네 아이들하고 마귀 잡자고 때리자고 던졌어요. 그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교육이에요.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껄쩍지근하죠. 왜냐 그러면 불교는 막 굉장한 우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거기까지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이 있다. 그리고 저 종교에도 참 저 연꽃으로 대변되는 저런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당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갖는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게 받아들이지, 남을 막 판단하는데 너무 쓰면 안 돼요. 이 말은 잘못 가르치면,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 이상한 신학을 가르쳤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하면 정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누구인가? 얼마든지 함께 살도록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을 막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종교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좋은데 이렇게 설교함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은 가인과 아벨 전쟁부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주님도 친히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족식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행하라고 하셨고, 사랑할 때 내 제자로 사람들이 인정할 거라 했습니다. 주님, 사람은 세상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님 단순히 교리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천할 때 위로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성도님들, 너무 약삭 빠른 성도님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저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미세먼지가 파란 하늘을 막아버렸을지라도 이 5월에 빛나는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감탄할 줄 아는 순수함이 유지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고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외국에서 있다가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조선아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런 모든 모습들이 외국에 가든 유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주시고 정신적인 위로자, 위로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